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세계복음화하고 후대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겠사오니 오늘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 오직 하나님 나라로 충만,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살리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감사하며 이 일을 위한 공동체로 동역자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현장 복음 메시지 33과 오늘 하게 되는데요. 제목이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그래서 성령 시리즈 이야기하면서 성령이 누구시냐 얘기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어떻게 하십니까? 살아계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모든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기쁨과 평안과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것,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것,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 것,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실 뿐 아니라 세상과 사단과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셔가지고 권능을 주셔가지고 이것 가지고 영적 싸움 하게 하시는 거죠. 자신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수많은 사역들을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문제를 당해도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주시는 거죠. 해결책을 주심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것이 없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하는 그 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데 왜 우리가 그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을 못하느냐? 성령 충만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응답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할 거는 사실은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렘넌트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전달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을 구분하셨어요. 다시 말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 내주라는 말은 우리 속에 사신다는 거잖아요. 그 안 내자에 거한다, 산다, 주자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내주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셨는데 뭐가 다르냐 하면은 성령의 내주는 구원받은 상태를 말하죠.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께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고 했죠. 그래서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인데요. 예수님이 특별히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런 표현으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보면은 갈렙이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여기서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떠나 계신데
나하고 같이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으로 충만하시면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삶에 나타나게 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모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성령 내주는 한 번이면 되죠. 그러니까 한 번 예수님을 초청하면 영접하면 성령 내주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히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게 되잖아요.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은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죠. 계속 일어나야 돼요. 한 번 성령 충만받았다 끝이 아니고 또 새롭게 충만받고 또 새롭게 충만받고.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임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29절에 31절에 보면 또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임하거든요. 다시 임한 거예요. 계속 새롭게 임하는 거죠. 뭐하고 갔냐? 휴대폰 사면은 쓸 수 있잖아요. 이거 이제 개통이 된 거죠. 근데 개통됐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계속 충전해야 쓸 수 있습니다. 계속 충전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통하는 것은 영원한데 거기서 약속 깨지 않는 한 영원한데 이거를 계속 충전하는 것은 사실은 순간순간 해야 되고 매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구원받았고 이 구원은 영원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것은 영원하지만 이 성령께서 내 속에 충만하셔서 나를 다스리도록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매일 새롭게 다시 구하고 다시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달라고 렘넌트와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왜 올바르게 이해해야 되느냐면요. 너무 오해를 하니까요. 이 성령 충만을 보고 대부분 사람들이 종교인들은 대부분이 은사 받는 것으로 막 생각한단 말이에요. 되게 뭔가 아까 전에 막 불로 막 얘기했잖아요. 방금 부른 찬송을 그래서 일부러 더 불렀어요. 그러라고 준 찬송이 아니니까 막 뭔가 불을 시게 받아가지고 뭐 말도 막 걸걸하게 나오고요. 목소리도 막 신령하게 나오고요. 그러면서 막 장풍 쏘면 쓰러질 것 같고요. 그래서 막 손 얹으면은 막 떨면서 막 병 나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입에서 막 방언 막 튀어나오고 그러면서 예언하고 막 투시하고. 어른들은 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랩넌트 출신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을 잘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어릴 때 조금씩 봤거든요. 투시의 은사, 예언의 은사, 환상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신유의 은사 해가지고 은사 되게 많아요.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다냐? 그게 전부냐? 그거 안 되면 가짜냐? 그렇진 않거든요. 성령 충만은 은사 충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충만이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다.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내 모든 연약과 한계를 무너뜨리고 이기는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말은 나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산 자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살게 됐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자기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알고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무능한 것인지도 알며 그것이 인간 자신에게 유익을 전혀 주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함으로 전적으로 성령의 동행하심을 믿고 인정하며 따르는 삶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주인 되시고 나는 거기에 완전히 순종하는 삶이다. 이게 성령 충만이죠. 이게 바른 성령 충만입니다. 올바른 성령 충만입니다.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거는 필요할 때 주시는 거고요. 괜히 아무 일도 없는데 과시하려고 방언하고 아무 필요도 없는데 괜히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넌 무슨 생각하고 있지? 투시하고요.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을 주시는 이유, 성령 충만 속에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그 은사를 가지고 전도운동을 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신유의 은사가 필요합니까?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여기는 의사도 없고 약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고 그런 가운데 병든 사람 너무 많고 복음은 전해야 되겠는데 복음 전해가지고 이 사람들 살려내야 되겠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손을 얹으면 낫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만 얹어도 낫도록. 왜? 의사 없는데 복음 가지고 고쳐야죠.
근데 의사 멀쩡히 다 있는데 굳이 가가지고 의사한테 가지 마라, 저 병원 가짜다 이러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능력을 주시지만 그것은 기준이 아닙니다. 심지어 가짜들도 하잖아요. 이단들도 그런 것은 흉내 내거든요. 아니, 저 종교인들, 불신자들도 환상 보기도 하고요. 이상한 소리 하기도 하고요. 절간에 중들도 방언하기도 하는데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되잖아요. 헷갈리죠. 아니, 성령 충만하면 방언하는 줄 아는데 저 중들도 성령 충만한가?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무당도 능력 나타내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니까 내 지식, 생각, 마음, 감정 전부 주 안에서 조절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은요, 지식도, 생각도, 감정도 전부 성령의 인도, 마음도 성령께 완전 붙잡혀 버리는 것. 그러니까 아주 합리적이죠. 어떻게 보면 아주 사실적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뭔가 이제 공중부양해야 될 것 같다면 이건 완전 잘못 이해한 거잖아요.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내 생각이 완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것. 내 지식이 완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것. 내 감정, 내 사상, 내 방향이, 내 성향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 그러니까 아주 멀쩡한 정신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희한한 신비 체험해가지고 만난 게 아니라 멀쩡하게 있다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막 불도 지나가고 뭐 무슨 바람도 지나가고 뭐도 부수고 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진도 일어나고. 근데 거기에 여호와가 계시지 않고 그 지진 이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멀쩡하게 듣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단계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권능, 예수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방해되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 내 관념을 버릴 수 있는 깨달음을 얻는 단계. 내 생각, 내 관념, 내 주장 버리는 단계. 이게 제일 먼저인 거죠. 이게 제일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거 아닙니까? 왜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 내 관념 버려야 됩니까? 버리게 됩니까? 하나님은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영원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내 생각 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 계획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채우는 것이다. 그러면 있죠, 내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삶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 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다스리시는 거죠. 요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렘넌트에게 정말 전달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왜 이 성령 충만을 못 받느냐? 성령 충만을 못 받는 이유가 뭐겠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 주시고 이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성령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제일 잘 붙잡게 되죠. 그래서 옛날에 신비주의 한참 많이 할 때는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했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성령께서 행하신, 사도들이 행한 일이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행한 일이 맞는데 그 성령께서 행한 일이 무슨 능력을 많이 나타내고 신비한 것들을 동원을 많이 하고 이런 것으로 사람들이 오해한단 말이에요. 정확한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냐?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굳이 표현하면 성령행전인데 그 성령행전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면 말씀행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따라가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말씀으로 충만케 되면 성령으로 충만케 됩니다. 두 번째, 교만한 생각 때문에 나 중심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창세기 3장 건데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너무 간단한 얘기잖아요.
내 생각, 내 중심 이렇게 돼가지고 교만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상황이 안 되죠.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에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하니까 거기에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거죠. 세 번째, 우선의 환경과 사람 보고 거기에 의지하거나 그거 염려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환경과 사람 보거든요. 환경 중심, 사람 중심 이거 가지고 눈치 보니까 그리스도가 커 보여야 되는데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거죠. 이래서 뭐 응답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숨은 죄가 차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속지 않으시잖아요. 죄 가운데 있는데 기도하는데 응답 받습니까? 못 받죠. 거짓말하는 건데. 다섯 번째, 참 평안, 참 승리, 참 소망 아닌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된 것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빨리 버려야 되겠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내 감정과 내 기준을 믿고 따라가니까 자꾸만 속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불순종이라는 말은 우리가 제일 많이 싸워야 되는 내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가지고 율법으로 또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거 율법으로 오해하거든요. 어디 목사님 말씀에 토를 달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냥 교회에서 희한한 것만,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씀의 흐름을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 기준으로 꽉 차가지고 말씀의 흐름을 전혀 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내 생각이 옳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인간의 칭찬 받으려고 하죠. 막 화내죠. 참을성 없죠. 고집 부리죠. 질투하죠. 탐욕을 벌이죠. 그 다음에 막 부정한 생각하죠. 부정적인 생각하죠. 이기심 가지고 있죠. 잘못된 판단하죠. 비판에 사로잡히죠. 욕 많이 하고 비판 많이 하는 사람 중에서 인도 잘 받는 사람 제가 진짜 못 봤어요. 정말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다, 안 좋은 일이 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사실은 교회 안에 부족한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걸 보고 전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막 욕만 한단 말이에요. 비판한단 말이에요. 아유, 교회가 무슨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아유, 목사라는 사람이 무슨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해요. 아니, 무슨 청년인데 랩넌트인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비판만 하잖아요. 병듭니다. 반드시 병들어요. 진짜 영적 문제 와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가 몸의 병으로 딱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누구를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서 누군지 밝힐 필요도 없고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자기 기준에 사로잡히고 남의 말 쉽게 하고 비판 많이 하는 사람 중에서 성한 모습으로 끝나는 사람을 저는 별로 못 봤어요. 진짜 이게 하나님 인생의 손해거든요. 너무 손해잖아요. 우리는 이런 데 빠질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말도 하지 말란 말이냐? 말할 수 있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바라면서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아이고, 걔가 사실은 그래서 무슨 나쁜 짓을 했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의 심리가, 그 사람이 복음으로 회복돼야 될 건데 아이고 어떡하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보통 보면 야, 봤어? 들었어? 걔가 겉으로는 되게 착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이상한 놈이었어 하면서 막 씹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욕을 하는 게 그렇게 즐겁고 뒷담화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재밌고, 이렇게 막 주말 연속극 보듯이 교회 안에서 막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요. 이러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안 맞잖아요. 사단이 갖다 주는 것으로 꽉 찼는데 응답 못 받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하게 하고 나에게 유익을 조금 더 주지 못하고 열매는 나에게 엄청 손해를 갖다 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치유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거 뒤집어 줘야 되겠습니다. 비판하는 체질이 있으면 빨리 뒤집어 줘야 돼요. 살리는 체질로, 복음 체질로.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진짜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요. 정말 복음 가지고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손은찬 목사님 대학부에 계시잖아요. 손은찬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 진짜 손 목사님 말씀 너무 멋있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는 그 사람 앞에서 할 수 있는 하는 얘기, 그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면, 지적하는 게 아니면은 딴 데 가서 절대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그 목사님이 사실은 잘못하던데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한다.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그 목사님이 그때 좀 실수를 했죠 라고 할 때는 그 목사님한테 먼저 가서, 그분한테 먼저 가서 그 얘기를 해가지고 고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받고 나서 얘기를 한다는 거지. 남의 말을 함부로 하면 절대 안 되고, 비겁하게 뒤에서 숨어가지고 소문 퍼뜨리면 안 되고,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얘기 아니면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저는 그게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살리는 중심이면 그렇게 하게 되겠죠. 우리는 생명 살리는 대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렘넌트에게 진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렘넌트에게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두고 사모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우리가 사역하는 대상자들이 진짜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바라도록 우리는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내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거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에. 그래서 밤에 밤에 이제 갑자기 손님이 왔는데, 그래서 친구의 집에 떡덩이 있다는 사실을, 자기 집에 떡이 없으니까 친구 집에 떡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밤중에 가가지고 두드리는데, 처음에 친구가 귀찮아가지고 밤중에 뚝뚝 두드리냐 이러면서 막 안 나오다가 계속 두드리니까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귀찮지만 빵을 줘야 됐다. 그러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지 않냐? 누가 너희 중에 자식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 달라고 하는데 전갈 갖다 주고 이러겠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게 되어 있다. 구하면은 하나님은 주셔야 되고, 아까 전에 밤중에 찾아간 것처럼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구하면 그분은 반드시 주게 돼 있고,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 성령을 주시겠다 했는데 왜 못 받냐? 달라고 안 하니까 못 받는 거 아니냐? 성령 충만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돌아다니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사모하도록 알려줘야 됩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면 무슨 말입니까? 말씀으로 채우는 거잖아요. 내 속에 말씀이 충만하도록 알려줘야 되겠죠. 렘넌트에게.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면 말씀으로 그 자리에 채우는 것이다. 말씀으로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에 뭔가 희한한 것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이 충만해지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필요하면은 모든 능력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옛날에 러시아 집회 갔을 때 기도했는데 안진뱅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우리 팀들이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일부러 막 일어나라 해가지고 쇼한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해 줬을 뿐인데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 목사님 충격받고 사람들 다 놀랐는데 부산 돌아와가지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 내가 러시아 체질인가 보다 하면서 막 러시아 가야 되겠다고 한참 그러셨다는 거예요. 유 목사님 간단하게 정리한 게 뭐냐면은 거기에서 그리스도 선포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그렇게 주신 거다. 무슨 우리가 동네 다니면서 은과 금 다 있는 주제에 금 얼마 환산하면은 그래도 막 재산 몇만 원씩은 있는 주제에 괜히 다니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러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괜히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리고 있으면 그리스도 필요한 현장에 그것만이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때 하나님은 당연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사모하도록, 말씀 충만, 복음 충만하도록. 그러면 이때 하나님은 당연, 필연, 절대적인 역사를 성령 충만의 결과로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렘넌트와 현장 앞에 전달하는 우리 모든 귀한 선생님들, 우리 사역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증인 되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아 주옵소서.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장과 모든 렘넌트에게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그 비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능력 없어서 세상과 자신과 사단을 이길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이 영적 싸움에 완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